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니엘서는요, 다니 다니엘 해석한 환상도 있지만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은 총 4개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세 번째 환상인데요. 사실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세 번째 환상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는 의무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네, 당연히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이제 그분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이제 신학에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이거는 교회사적으로도 저희가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북스타디 때문에 잠깐 중단되어 있지만 교리를 배울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 하이델베르그도 그랬고 대요리문답이나 소요리문답에서도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그리고 성찬에 대한, 성례에 대한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또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에는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영역이고 또 하나는 공적인 영역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축복이자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기도는 공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단지 그냥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것만이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까 우리 임준수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도 주기도문에 근거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공적인 영역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리고 보통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물론 공적인 기도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 땅에 또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나 자신의 개인적인 것이 아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과 관련된 기도는 공적인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혹시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 공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나 아니면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혹은 우리 사회의 여러 필요들 혹은 현안들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공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9장에 보시면요, 9장 1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것은요 이제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메대 바사국 연합국으로 됐다 나중에 페르시아로 되지만, 어쨌든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시작되는 그 첫째 왕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했지만 그 선포 내용이 책으로, 이때는 그냥 예레미야에 대한 책뿐만 아니라 여러 책을 다니엘은 그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구해서 아마 읽은 것 같습니다.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그 연수, 기간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내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징계한다. 그래서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지나고 나면 70년 동안의 그 모든 죄악을 감당하고 70년이 지나고 나면 너희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이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환상으로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막 꿈속의 환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니엘에게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을 그리고 그 기록된 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다니엘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깨닫고요,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아, 그렇구나.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겠구나. 잘 됐네 뭐.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니엘은 아, 그렇군요. 깨닫고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결심만 한 게 아니라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 실행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의 자녀들이 뭐 부모 말을 잘 듣든 못 듣든 자기 인생을 성실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지 않든 어쨌든 그 존재만으로 그 존재 자체는 저와 아내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건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본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의 아들과 딸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인생을,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은 본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깨닫고 결심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답니다. 나는 천국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고 영원한 나라가 내가 죽어서는 그 영원한 나라에 내가 속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긴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살아서 구원 얻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 얻을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지금은 중요한 현실이고 과제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거, 여러분 깨닫고 결심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성경의 난제들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의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20절부터 27절까지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70일에 이 70일에가 도대체 뭔가, 그 기간은 얼마인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라는 것은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 논쟁이 있었고 지금도 다양한 해석이 있고 해결되지, 해결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다양한 견해가 있고 지금도 치열하게 논쟁되고 있는 한 주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설명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70일에 여러분 7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완전수입니다. 왜 완전수냐면 3 더하기 4가 7이거든요. 3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또 3은 특별하잖아요. 여러분 가위바위보 몇 번 하세요? 3번 하죠. 서양 사람들은 3번 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3번 하지? 그 사람들은 한 번으로 끝나요. 근데 우리는 한 번 하면 너무 허전하잖아요. 최소 3번은 해야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3은 굉장히 신성한, 4는요 완전수입니다. 동, 서, 남, 북. 그래서 3 더하기 4, 7은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리고 10은요, 10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10은 많다. 그럼 7 곱하기 10은요 완전한 게 많으니까 어마무시하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70일에라는 것은요, 보통 이제 70년 곱하기 1에 하면 이제 이걸 그러니까 1년으로 계산하기도 하고 한 주간으로 계산하기도 하는데 보통 한 주간으로 계산하면 70년에 7주간이니까 490년 이렇게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이렇게 490년이지만 이걸 490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490년이 이미 다니엘 시대부터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의미상 해석을 합니다. 그럴 때 아주 많은 날들, 다시 말해 성도들이 살아갈 모든 날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완성될 때까지의 모든 날들을 70일회로 해석하는 게 저는 가장 좀 적합하고 좀 합당한 해석 같습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단이 아니라 같은 우리 건전한 이런 교단에 속한 그 신학자들 중에서도 약간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크게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문자적으로 구체적으로 490년이다 내지는 몇 년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날들, 사는 동안의 모든 그 시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이 이런 이래, 다시 말해 70일에를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동안에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기다려라. 이 이런 일에는요 7 더하기 62 더하기 1입니다. 7일에 25절에 보면 7일에, 26절에 보면 62일에, 그리고 또 27절에 보면 한 일에 합쳐져서 이런 일에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또 해석을 하고 여기에 무슨 역사적인 사건과 결부해서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문자적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래를 기다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다니엘에게. 다니엘 한 사람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포로기 백성들에게, 포로 시대에,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70년이 지나면 내가 이제 너희를 회복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놓고 정작 다니엘은 지금 막 흥분된 마음으로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70일에를 기다려라.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도 490년이니까 다니엘은 적잖이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라기보다 아니 70년 동안 기다렸는데 70년 동안 우리가 억눌리고 신앙의 자유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고 나라는 빼앗기고 우리가 너무 갑갑하고 힘들었는데 속히 그냥 빵 어떻게 한 방에 한 큐에 그냥 보내버리시지 않고 이 많은 기간들을 또 기다리라고 하시네 라는 측면에서는 다니엘은 자기의 기대와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다니엘이 단지 실망으로 끝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단시간에 한 방에 해결되진 않는다. 그렇지만 기다려라. 나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다려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의 그럼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다.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고, 자복하는 것은 스스로 죄를 신한다는 거잖아요.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며 그에게 인자를 베푼 이시여 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살펴보지 않겠지만 5절에 보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다니엘은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굉장히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 그 제국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6장에서도 살펴봤듯이 그의 대적들이 다니엘에게 어떤 허물을 찾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서 그의 어떤 종교 행위, 보니까 기도하더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걸 딱 포착하고 혐의를 씌워가지고 사형시키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역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킬 걸 알고 다니엘이 기도한 건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믿음의 삶을 계속 살겠다,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니엘이요,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자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우리 공동체가 문제다, 내지는 한국교회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자신을 빼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좀 폐단과 문제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은데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야 라고 생각은 하시지 않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국교회 안에 속해 있고 우리도 한국교회 안에 한 일원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나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목이 고든 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는 거 아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물론 저주지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대신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 굉장히 겸손한 것입니다. 왜
기도가 겸손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회개 기도 많이 하잖아요. 회개 기도만 하진 않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또 그분께 우리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겸손한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교만한 겁니다. 다니엘은 회개와 자복으로 자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패역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마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본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또 내 마음에 결심한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힘이 필요하고 뭔가를 끊어내고 뭔가를 새롭게 도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결심마저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실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도 있고 죄악을 끊어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과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사실 4절부터 5절부터 19절까지를 다 요약한 게 바로 20절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천사거든요.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때 뭐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는 것은 다니엘을 뭐 더 총명하게 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환상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요 2가지를 기도했어요.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적인 기도를 할 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기도 그냥 습관적인 회개 내지는 그냥 진정성 없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실되고 진심인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간구의 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환상의 내용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뭐 피곤하고 별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괜히 그냥 천사를 보내가지고 날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시나 이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이 환상 결코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이 공적인 기도를 한 것이에요. 자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단지 그냥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많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좀 받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공적인 기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 우리의 지체 중에 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역시도 저를 포함해서 회개 기도도 합니다. 어느 지체 혹은 어떤 사람의 죄와 허물을, 그것이 바로 저의 죄와 허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나 또 나라를 위해서나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우리의 시국과 우리 그 국가적인 이런 현안에 대해서나 또 우리의 선교지나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나 여러분 이런 공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런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땅 부자가 되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땅 부자가 되게 하셨다. 내가 로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한번 긁었더니 그냥 하나님 로또를 주셨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이거는 뭐 간증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뜻을 위해 또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라는 이런 간증 또 나눔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마지막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심하고 실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또 실제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 여러분 그냥 깨닫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마음의 결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십시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자녀들은 저의 아들과 딸인 것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참 불행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저 아내가 기도하고 양육하고 또 때로는 교훈하고 권면할지라도 결국 본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본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라 그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재벌이 되고 사회적으로 뭐 어떻게 높은 위치에 있게 되고 그런 복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일부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복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으면 복하면 무조건 우리가 대학은 뭐 어떤 대학을 가야 되고 연봉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 집은 몇 평 이상이 돼야 되고 차는 뭐 어떤 차를 타야 되고 내 몸에 최소한 뭐는 걸쳐야 되고,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요 성경을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도 굉장히 이상한 잡신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한다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있는 복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결심하고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의 의지를 굳건하게 해서 한번 열심히 그냥 무조건 노력해 보자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냥 결심 또 결심. 제가 아는 분 중에 대전에 사시는데 그분의 그 남편이 도박 중독이거든요. 얼마나 와이프한테 나는 이제 절대 도박 안 해, 안 할 거야. 막 여기다가 막 뭐라고 써놓고 그냥 내가 다시는 이제 손을 잘라버릴 거야. 실제로 손을 자르진 않았지만, 근데 실제로 그분 통해 들어보니 그 남편이 그런 건 아닌데 손을 자르는 건 발로 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 정도 여러분 한 번 중독에 빠지면 쉽지 않습니다. 그분은 도박 중독이죠. 갖가지 우리 가운데 중독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중독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결심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결심하지 않으면 일단은 이런 중독에서는 헤어날 수 없습니다. 결심도 안 하는데 나는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에 그런 건데 이렇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결심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성령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잘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걸 알면서도 제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단지 우리가 중독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또 각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